오늘의 본문 말씀이 많이 고민되고 또 무엇을 본문 말씀으로 할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펼쳐놓은 성경이 마태복음 3장이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은 16절 말씀을 17절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에 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먼저 이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먼저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을 걷고 있는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주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렸다. 또 17절 말씀도 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펼쳐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문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기점입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어떤 기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문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거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미루기로 하고, 여러분들 옷장을 열기 전에는, 옷장문을 열기 전에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집의 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의 차이를 전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급하게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정과 결론은 항상 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분명한 새로운 기점인 게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만난 사람은, 문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기점을 통과한 겁니다. 어떤 기점이냐 하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분위기 전환이죠. 보라, 보라. 확실히 다른 어떤 기점을 통과한 겁니다. 왜 이 보라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3장에 하고 계시냐면, 침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라, 놀랄 일이 생겼다는 거죠. 안 죽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올라온 것만이 아니라 하늘들이 그에게 열렸어요. 놀랍고 또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잠시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문은 어떤 기점이라고. 그리고 그 문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과 다른 상황이 눈앞에 딱 펼쳐지게 하는 기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요, 반드시 어떤 기점이 있어요. 딱 달라요. 네, 달라요. 이것은 예배당의 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기점입니다. 이 새로운 기점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교 초반부터 제가 좀 이 입술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저께 목사님하고 함께 움직이다가 교회 이름을 두 곳을 봤어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 뉴스를 보다가 큰나무 교회라는 뉴스를 봤어요. 큰나무 교회. 세상을 섬기는 교회. 용서하십시오. 미친놈들입니다. 그런 이름들은 분명히 목사놈들이 졌을 거거든요. 그놈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할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놈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다 헛된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큰 나무는요, 성경에서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캐톨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이름을 큰 나무 교회로 줬어요. 이 미친놈이. 압니까? 그놈이. 세상을 섬기는 교회. 세상은 왕이,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 그 마귀를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사탄 교회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다시 얘기하자면 그놈이 미친놈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지었습니까? 그 목사라는 놈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그러면 그놈이 마귀의 종이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이런 곳에 전부 다 속아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속는 것은요, 이 땅에서 몰라요. 주 안에서만 합니다. 속는 것은 절대로 주 안에서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꿀 떨어지는 말도, 부드러운 손길도 그것이 참된 것으로 여기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징계의 채찍이 더 참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 세상의 길이 8차선 도로로 아스팔트를 잘 펼쳐놓는 꽃길인 것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끝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불속이에요. 불속이에요. 사람들은 축복과 옳은 것과 아름다움을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여겨지는 바로 그것을 붙들므로 참됨도 아름다움도 영원함도 자기 안에서부터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나야가라를 수차례 가봤는데 나야가라 폭포를 가면은요, 밑에서 위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게 되거든요. 그 물이 떨어지는 거 보면 바로 그 순간까지 말이죠, 그냥 평범한 강이에요.
그냥 평범한 강이에요. 인생의 끝이에요. 주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은 인생의 끝이에요. 어느 순간 떨어져 버릴 겁니다. 거기서 뱃놀이 하고 있죠. 지금 물놀이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손뼉치는 바로 그들이 자기 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물놀이 하고 있는 그 배 속에서 속고 있는 것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보라, 침례를 받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전혀 예측하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일이 딱 펼쳐진 거예요. 예배당에 수십 년 다녔죠. 아버지를 따라다녔고 새벽기도를 하면서 다녔죠. 산기도를 하며 다녔고, 그런데 저에겐 기점이 없었어요. 그 기점은 뭐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죽고 다시 사는 기점이에요. 내가 죽고 다시 산 기점이에요.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그 기점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증거가, 그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들이 열렸다. 그 다음에 다시 17절 말씀이니까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들은 반드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외에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소중함과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성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 안에서부터 절실한 필요가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지난주에 설교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 블로그에도 1000명 이상의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수만 명 보는데 아니에요. 우리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흔치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서론이 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반드시 전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먼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볼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자기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자들이 없어요. 전부 텔레비에만 집중돼 있지. 전부 다 핸드폰에만 집중돼 있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필요성을 안 가지고 있다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 것을 알아서 그 자기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리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듣기 싫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고. 여러분들,
죽고 다시 산 적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지금 잠깐 생각나는 말씀 한번 제가 볼게요.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 1절을 보면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8절 말씀 보세요.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네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주님을 만나서 용서가 무엇인지, 가려진 게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안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참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 문을 통과한 사람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카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카인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카인은 바르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무엇을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카인은 생각하고 있냐 하면 자기의 바른 행동을 바르게 행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오해한 사람입니다. 카인은. 그러나 창세기 4장 7절에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바르게 행하는 것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어라. 인간, 네가 바르게 행하는 것 하나 있다. 너희의 죄가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하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예요. 이거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바르게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작년 7월 30일 날 미국에서 아시아나를 타고 LA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 비행기 문이 딱 열렸어요. 나가보니까 수사관들이 탁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공항경찰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남대문 경찰서로 호송이 되는데 수갑을 채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승줄을 매고 인천공항 경찰대에 있을 때부터 수갑을 채워가지고 의자에다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 손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전 상상 못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남대문 경찰서에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에 묶여서 조사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봤죠. 그리고는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아마 앞으로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전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나의 마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도 정말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감옥의 문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볍게 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경찰서에서 저를 보셨을 때 저의 표정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인간의 교만과 거짓과 타락과 배반과 위선과 자기 사랑에만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를 고발한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를 말하는 게 저를. 저에게도 변명이 있고 저에게도 미움이 있고 판단이 있고 비굴함이 있고 위선이 있고 거짓이 있고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들은 제가 제 자신을 어떻게 제 자신을 인정하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는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놈이다. 너는 감옥에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아도 너는 마땅한 놈이다. 세상 법이 너를 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그럴 놈이다라는 것을 저는 더욱 현실적으로 알게 돼요. 더욱 현실적으로. 왜 죽음이 들어온지 아세요? 왜 감옥이 들어온지 아세요? 자기가 그 죽음에 이르지 않아야 할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는 감옥살이 할 만한 일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과 감옥이 두려운 겁니다. 마땅히 나는 그곳에 있어야 할 존재고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이 주의 말씀의 빛 앞에서 밝혀진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두렵겠는가, 마땅하다라고 여기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인간이 바로 이 죽음과 이 감옥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당신이 혹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용기가 없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당신이 이거를 아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비참하고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이 발견돼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이 인간이기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창세기 4장으로 갑니까? 누가 창세기 4장에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누가 감히 여기겠습니까? 누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 카인은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뭘 찾은 거죠? 자기의 가능성만 찾아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너는 바르게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카인은 바로 이것과 대치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과. 그래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성도들이여,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거기로 가십시오. 당신을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의 눈은 주님의 눈에서 자비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지라.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지라. 문이라는 게 처음 제시됩니다. 혹시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와서 11개월 동안 현재 진행형으로
조사 계속 받고 있어요. 예. 제가 기소된 게 아니에요. 전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아직도. 강간, 중강간, 이런 엄청난 죄를 지금도 조사받고 있는 중이에요. 왜 이런 엄청난 죄를 11개월 동안 조사를 하는데도 아직도 결론이 안 나죠? 왜 그러죠?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요, 혹여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0% 저의 믿음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지금 이곳에도 주님이 인도하신 걸 전 100% 믿어요. 주님의 긍휼하시는 것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주님 안에 있고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 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진리로 자유함을 갖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는가?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죽어본 적이 있는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2장 1절. 이달이 너희에게는 달들의 시작이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해의 첫 달이 되리라. 이달과 그것이 뭘까요? 첫째 달과 시작이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그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첫 번째인지 아느냐?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거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거다. 이 피를 취하여 문 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릴지니라.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지금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핏부림을 받았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출애굽기 12장의 이 문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의 그 문은 우리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죽기 전과 죽고 난 후가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네. 마음이 바뀌었다.
원수와 같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모르겠는가? 어떻게 모르겠는가? 사랑하던 마음이 원수로 바뀌어도 아는데 원수 같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모르겠는가? 완전히 그날은 첫날이고 시작이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기점을 지나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식을 안 어떤 날이 아닙니다. 교리를 새로 배운 어떤 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교회를 출석한 어떤 날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전혀 새로운 어떤 기점을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었다, 그런데 살았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기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피를 쓸 수가 없어요. 이 피를 쓰는 것을 가지고 자랑했는데 이 피를 쓴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이 피를 썼던 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가장 그것을 어때요? 가증한 것으로 여기게 됐다. 나를 통해서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결코 없다. 주님 한 분, 그 아들만 인정받으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보혈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접했으니까. 아,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교리의 문을 통과하고 바른 지식의 문을 통과하고 바른 성경의 문을 통과해서 바른 교회라고 그 문을 들어갈 때 그 기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바로 이 기점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와 바른 지식에 대한 기점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마약을 하다가 마약을 끄는 기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짓거리만 맨날 하고 살다가 그 짓거리를 그친 어떤 기점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산 기점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을 당신이 통과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까 우리 시편 32편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절대로 그분의 인도하신 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을지니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패스오버. 지나갔죠? 왜 지나갔죠? 이미 피 흘렸으니까. 이미 피 흘렸으니까. 내 마음에 이미 이 모든 저주가 끝난 것을 내 양심이 아니까.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것으로 끝이냐? 이제 지나갔으니까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죠? 급히 먹을지니. 왜 이렇게 얘기했죠? 급히 먹는 이유는 군대에서 5분 대기조와 똑같아요. 식사 시작. 개는 감치도 먹어야 돼요. 식사 끝 그러면 밥이 남았어도 못 먹어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밥이 남았는데 그거 마저 숟갈 딱 떠가지고 입에다 넣다가는 그럼 밥알 다 튀어나와야 돼요. 급히 먹을지니 무슨 말이죠? 먹고 난 다음에 빨리 어디로 가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죠? 이집트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 떠나야 된다.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무슨 교회라고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 그놈은 이집트를 섬기겠다고 하고 파라오를 섬기겠다고 하는 놈으로서 이집트 12장을 지나본 적도 없고 모세가
나는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우리 백성들과 함께 떠나야 된다. 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된다.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이집트와 파라오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떠나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조차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미친놈이다 이 말이에요. 아유, 오늘 뚝딱지가 나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 아닙니다. 누가 많이 소유했느니, 왜 내 걸 뺏었느니, 왜 그것 때문에 나를 사기쳤느니, 이거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은 세상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싸움 그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지만 여러분들 왜 싸우지 않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소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그걸 가지고 억울해 하셔야죠. 왜?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인 아담이 그것을 탈취당했기 때문에 그분만 억울하시죠. 우리는 원래 우리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것으로 부인하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리의 말씀과 귀한 말씀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쏟아놓아도 안 들어요. 왜?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유가 뭐죠?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를 옳다 여기기 때문에. 자, 우리 계시록 다시 한번 가보죠.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주님의 문 가운데 동참해 본 자가 없어요. 네. 인간들의 마음속에 세상과 인간 외에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 한 분이 소중하십니까? 나와 세상은 다 버려져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는가요, 말이에요. 그 기점이 있었는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과연 구원 얻었습니까? 자, 다시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허리에 띠를 두르고 띠를 두르고. 어떤 띠였을까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침례인 요한이 둘렀던 띠였을 겁니다. 네, 가죽 띠였을 거예요, 분명히. 네?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뭐죠? 그 전까지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과 파라오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신을 신어야 돼요. 누가복음에도 보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신을 신었잖아요. 신을 신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신을 신고 걸어야 되니까, 그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이 말씀은 뭐죠? 피를 뿌려진 사람은 그 마음에
주의 보혈을 한번 뿌림을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길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걷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에 집에 문에서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리신 사람은 문을 나올 때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문을 나올 때 이미 목적지를 정해놓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헤매지 않아요. 차라리 돌아갈까도 안 합니다. 한 곳 보고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이신 주님과 함께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라. 8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6절 말씀 봅니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부르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가 그를 찾을 만한 때죠? 언제가 그가 가까이 계실 때죠? 언제죠? 자기 길에서 방해거리를 만났을 때, 자기 생각이 좌절되었을 때, 그때 주를 만날 만할 때다. 주가 가까이 계실 때다. 이 말씀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봅시다. (10장이요)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더라. 33절.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언제? 사마리아인이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주님을 만날 만할 때 뜨죠. 자기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더 이상 그 길 못 가요. 자기 길 못 가요. 왜 여리고로 갔죠? 이 사람이? 분명히 즐거움을 찾아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무슨 도성이죠? 그 도성의 뜻이 뭐예요? 야자수 열매, 야자 열매의 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은 야자 열매입니다.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그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기쁨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다른 표현으로 의하면 뭐라고 그러죠? 장망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고 불려지는 거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이곳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하십시오. 세상의 길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길은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세상의 길은 높은 지위가 가치로 여겨지고 많은 물질이 기쁨과 부요함으로 여기는 당신의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의 가치 속에서 내가 명예를 많이 얻으면 나는 귀하게 될 것이고 물질을 많이 얻으면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을 정해는 바로 그 길에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길인 줄 아느냐? 악인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악인의 길. 그 길에서 좌절했을 때 사업은 망하고 건강은 헤어지고, 예? 주변 사람들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랬을 때 무엇인가 기쁨을 찾아가던 그 길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면 당신은 그를 찾을 만한 때며 주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만날 만한 때다. 주님께 돌이켜라.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오늘도 기도했듯이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싫기 때문에? 아니요. 저에게서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서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 제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절망적인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한 이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 이 세상이 싫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도 더욱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모든 출발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바로 이 생각이 좌절되고 실망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 나가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실패하면 또다시 일어나야 되고, 그 완악하고 교만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종교의 행태로서 아프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새벽기도 가고 산기도 가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인간의 지고의 노력이 얼마나 그 인간의 세상의 타락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자기 자신의 그 노력이 극대화하면 할수록 주께서 무엇인가 관계를 맺을 것 같다는, 아니 거짓말, 세상과 관계를 맺을 것 같다는 자기 가능성.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손은 항상 아래로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은 때로는 위로 우리를 올려 세우기도 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속한 자들임을 잊지 마라. 이게 겸손이다. 자, 우리 누가복음 다시 또 가봅시다. 15장 4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자, 잃어버린 양과 찾은 양. 잃어버린 양은 뭔지 아세요? 앞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잃어버린지 아세요?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고상하다고 여기는 그 길이 아주 바른 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게 바른 길이다.
잃어버렸다고 절대로 여기지 않아요. 나는 바른 길 가운데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 길 계속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보면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세리와 죄인이 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죠? 주님의 길이십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은 전부 다 더러운 죄의 길입니다. 그죠? 그런 자는 주께서 찾으신 겁니다. 이런 양을. 어떤 자들이 이런 양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자기 길을 가는 자들, 잃어버린 양. 표현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신사적으로 기록하고 계실 뿐이죠.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요, 들양, 산양. 뭐죠? 양은 전부 다 가축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네? 왜죠?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세요. 들의 모든 짐승보다도 이러잖아요. 들의 모든 짐승들라도 짐승은요 들에 있는 거예요. 이 들은 카인이 있었던 바로 그 들이거든요. 카인이 있었던 그 들을 봅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3장 1절은 뱀은 더욱 간교한데 들의 어떤 짐승보다도 더 간교합니다. 이는 뭐예요? 그야말로 가축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가축이 아닌 이 짐승은 창세기 4장으로 가보세요. 8절입니다.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들에. 저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카인과 아벨이 함께 들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인은 양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였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4장 2절에 양치는 자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벨이 카인한테 들에 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형, 바르게 행해야 돼. 바르게 행하는 게 뭔지 알아? 형? 농사 짓는 거 아니야. 땀 흘리는 거 아니야.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야. 바르게 행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야. 형과 나는 죽어야 할 존재야. 이렇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자들의 짐승들을 가축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양이 되신 것은 가축들을 양되게 하기 위해서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자, 이 말씀은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며 밭이 세상이래요. 들이에요.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잠깐 주목하세요. 이 밭에 있는 이유, 이 들에 있는 이유는 오히려 이 밭과 들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이 밭에서 곡식 뿌려가지고 뭔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팔아서 이 들에 있는 가치와 밭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신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야, 더 많은 땅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를 더 많이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파서 진주 하나를 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은. 이제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들에 있다, 밭에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짐승이에요. 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축과 짐승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짐승은 주인이 없고 가축은 주인이 계시다. 그래서 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들은 광야하고는 다릅니다. 이 들은 광야하고는 달라요. 침례인 요한도 광야에 있었죠. 모세도 광야에 있었죠. 이스라엘도 광야로 있죠. 광야에 있죠.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는 이곳에 사는 것이 들이나 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예요.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나왔으면, 피를 한번 흘려서 그 문을 통과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이 광야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 광야의 삶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 광야에서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반석의 물이에요. 그게 뭐죠? 만나예요. 그게 뭐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 그리고 이 광야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젖과 꿀과 메뚜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메뚜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주시는 거예요. 매출하기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려가지고 무엇을 우리의 땀의 결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광야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벌써 말씀 전한 지가 1시간이 다 됐네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잃은 양과 잃은 은전과 잃은 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한 거죠? 잠깐 이 손을 보세요. 독립선언한 거예요. 양도 독립선언. 은전이 잃어버린, 발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독립선언. 자기 위치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아들도 어떻죠?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 후에 작은 아들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그곳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더라. 독립선언. 문을 통과했습니까? 문을 통과한 사람은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느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양은 목자 앞에 갈 수 없다. 왜죠? 목자 앞에 가는 것은 자기 길을 갈 뿐이다. 길 누가 냈죠? 문이 길을 냈습니다. 길은 가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분이, 어떤 인격체가 한번 가는 거예요. 주께서 먼저 가셨죠. 그 길.
주께서 문이 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길도 먼저 가신 것입니다. 광야의 그 길도. 우리가 앞에 가면 어떻죠? 길을 잃어버리죠. 반드시 그럼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음성을 듣고 길을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길을 갑니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합니까? 이것은 양을 입증하는 겁니다. 나는 양이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봅시다. 창세기 7장 1절.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의 문은 하나예요. 방주는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 자신이 문이 되신 것을 말하죠. 근데 주님은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죠? 이미 그 문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다른 식구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께서 여러분들을 문으로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믿기는 구원받은 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밖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이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문 안에는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7절 말씀도 들어갔다 그러고요. 9절 말씀도 들어갔다 그러고요. 13절도 들어가고요. 15절도 들어가고요. 16절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무한정 열어놓지 않으신다. 주님의 문은, 안전한 문은 인류를 방황하는 인류를 초청하는 그 문은 반드시 지금 열어져 있지만 닫으신다. 반드시 닫으신다. 노아의 때가 끝났죠? 끝날 때가 있죠? 반드시 닫으신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있는가? 기점입니다. 확실히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이 확실히 새로운 경험의 이 문을 통과한 사람은 새로운 길을 걷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 새로운 길은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은 껌껌한 어두움이기에 방황할 수밖에 없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고 그것이 내 길의 빛이여야 한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서 제시되어지는 곳으로만 발을 띈다. 산 높은 곳도 아니에요. 여기가 조사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광야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다라고 여기시면 그곳인 거예요. 그것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주의 양들은 절대로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데려다 놓으신 그곳이 가장 쉴 만한 곳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주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다른 표현은 뭐죠? 주님은 쉬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다, 쉴 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일할 때라고 여깁니까? 외적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땀을 흘려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하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쉬는 겁니다. 이것이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분명한 자기 위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인의 시와 같이 꽃이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 잎사귀가 비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슬을 맞지 아니하고 그 나무 잎이 푸르러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들의 길은 가증한 길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죽음의 문을 통과해보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확정하고 그리고 점검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문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발걸음을 현재 뛰고 있는가? 문과 길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작과 마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짐은 뭔지 아세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렇잖아요. 지워주는 짐은 쉽고 가벼워요. 근데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멍에 때문에 그래요. 멍에 때문에. 짐 때문에 무거운 게 아니에요. 멍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자고 하는 그 멍에 때문에 힘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표현은 뭐죠? 내 마음대로 길을 걷고 싶은 것,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힘들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좋은 거야, 이것이 아름다운 거야, 이것이 즐거운 거야, 이것이 풍요로운 거야 라고, 그래서 그 길을 정해놓고 가고자 하는 바로 이것을 못 가게 하는 그 멍해가 힘든 것이지, 그것이 없거나 거칠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성도들이여,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를 새롭게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죽은 이 문을 통과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양들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겟세마네로 가시면서 찬송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주께서 대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찬양하실 수 있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거친 광야에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깨에 메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친히 되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